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여 신의 계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오후 예배 드리 전도는 다음에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들어보고 이러면 교회가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1년 안에 성장한대요. 나 좀 봐봐요. 1년 안에 성장한대. 이게 점점점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면은 또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몇 사람 또 몇 가정 이렇게 오다 보면 금방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게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되면은 그렇게 1년 안에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운을 기다리는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축복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해 오고 우리가 그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하겠어. 원하고 사모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1년 안에도 된다. 그래서 이제 몇 분 이렇게 오시고 또 어느 날 또 몇 가정 오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다른 교회 내가 이제 잘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면 거의 다 공통점이 그래. 뭐 이렇게 요새는 뭐 이렇게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 교회 못 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한테 맞는 교회에 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응? 준비를 해야 돼. 새 사람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쭉 생각해 보면 그래서 준비하는 거 그게 중요한데 우선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사람이 없고 썰렁하면 여기가 은혜가 없나 이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열심히 모여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가장 대문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새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왔을 때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또 새 사람이 왔을 때는 밝게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이미지로 맞이해야 된다. 왔더니 사람들이 다 왜 왔냐는 식으로 뭐 꼭 막 이렇게 뭐 닥쳐다보시 보고 막 냉랭하게 보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밝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기뻐하고 뭐 이래야 그 사람들도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다 우리 교회 성장을 다 원하잖아요. 안 원하는 사람은 오후 예배 안 오잖아. 여러분들은 뭐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누구보다도 원하고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성경 입문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노아. 노아 그러면은 홍수가 생각이 되죠. 또 여러분 노아 하면 뭐 생각나니까 홍수 생각나고 방주 또 포도주? 노아 포도주 먹고 취한 거? 그래. 또 무지개, 그죠?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그 언약의 무지개,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그 결국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 만들어 놓고 함께 동행하는 걸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걸 깨트렸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싫고 뭐 말씀도 싫고 이 뭔가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해. 근데 인간들이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갖고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그걸 어기고 말이지.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막 좋은 모습, 신앙생활 잘하고 막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솔직해. 왜냐하면 인간들은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죄를 졌고 어떻게 해서 타락해 가는지를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어떤 식으로 인간이 타락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이제 쭉 나오죠. 근데 그렇게 막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냐고. 죄가 하늘 끝까지 닿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에서. 그런데 거기에 또 희망의 싹이 있는 거야. 그 희망의 싹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에도 이 믿음의 사람이 꼭 있다 이거예요. 적은 숫자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의 대표가 바로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이 막 펼쳐지는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노아가 있다. 노아가.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원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왜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겠어? 이왕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지. 항상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노아의 이야기다. 우리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얼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후손들에게 죄가 물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그 확산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결정적인 사건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이게 인간의 타락에 그친 거야. 극치, 타락의 극치. 응?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의 죄가 절정을 다룬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해도 이 핏줄이 핏줄을 죽이는 거는 이거 끝장 다 나는 거거든요. 응? 이 세상 끝이다 이거는. 응?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하나의 도표가 나오죠. 최상의 인간과 최악의 인간.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11장에 보면은 이 최상의 인간, 최악의 인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상 농업 기술, 이게 농사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농사 짓는 건 정직한 거예요. 응? 사실 인간이 농사 지을 때는 착하고 순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착하고 순해.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뭐 욕심을 부린다든지 요령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농업이 도시 문화 또 공업 이런 것들이 되면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막 가속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공업 발전 막 발전을 추구하죠. 그래서 막 없는 것도 있게 하고 막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골은 봐요.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있지만 도시는 어떻습니까? 계속 발전하면서 자꾸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도시를 막 크게 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난무하잖아요. 응?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문명, 이 공업의 발달은 인간의 타락과도 상관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인간들은 이게 땅에 씨 뿌리고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순수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리고 가정생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순수하죠. 근데 이 최악의 인간도 뭔가 일부 다쳐. 이 타락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한 남자의 여럿 아내 막 여기에서 또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응? 얼마나 거기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난무하겠냐고 거기서. 우리 뭐 드라마나 무슨 다른 거 통해서 보지만은
또 그런 드라마가 왜 재밌잖아. 또 왜 삼각관계 이런 거 재밌잖아. 근데 추하잖아요. 더럽고 추하잖아. 응? 또 음악, 이건 참 인간들의 선한 그런 그 문화, 기술, 예배, 건설, 여기는 안갚음, 서로 그 복수하고 안 갚고, 늘 악을 행하려는 이런 타락과 폭력. 왜 폭력하겠습니까?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교만. 이런 그 모습들이 거기에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뭘로? 홍수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 희망을 두시고 노아를 택하셔가지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없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씨앗을 남겨놔야 되잖아.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 노아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 응? 홍수가 내려서 넘치게 되면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각 동물들 한 쌍씩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이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이제 그들이 나와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결국에 인간들의 죄가 극치를 이루고 인간들의 타락이 그게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응? 그런 상태로 두면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 그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여시는 거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재창조 사역이다. 재창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죄의 끝은 사망인데, 응?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은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 그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야 돼. 응? 중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고 그냥 죄 가운데 살면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응? 저주와 멸망 속에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재창조의 사역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려가지고 노아의 방주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홍수로 쓸려나가고,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것이 이 아라랏, 터키 지역의 아라랏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터키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하여튼 아라랏 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류가 새롭게 시작하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가지고 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인간들이 이제 죄 안 짓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 이제 인간의 그 근성이 말이지 또 죄 짓고 타락하는 이런 그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예?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이후에 보면은 인류가 이제 새롭게 번성해 가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의 나이가 굉장히 많죠. 막 몇백 살, 그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지? 응? 응? 네, 무두셀라였어요. 우리 옛날 성경 퀴즈 가면 꼭 나죠. 무두셀라. 900 몇 살이지. 900 몇 살. 응? 900 몇 살.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아? 아니면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 같아? 응? 정말 900년 이상 살았을까? 응?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응? 900년 막 700년 막 이렇게 살. 아이고 100년 살기도 힘든데. 응? 여러분 900년 살고 싶어요? 아이 또 살면 살지 또 뭐. 응? 그러나 그게 정말로 실제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 항상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를 찾아야지. 문자 그대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꾸 과학적인 거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믿음의 말씀이지 이게 과학책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재창조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삶들을 오래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그걸 숫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글자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렇게 900년을 살든 뭐 몇 년을 살든 결국에 인간의 끝은 뭐예요? 죽는다. 무드셀라가 오래 살긴 살았지만은 그도 죽었다. 결국에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거든. 뭐 그거를 뭐 얼만큼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결국에 죽는다는 거야. 그게.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걸 생각해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말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동기가 되는 것이지. 응?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인간이 교만에 빠지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 뭐 자연에 대해서 전문적인 학자는 아니지만은 자연이라는 거는 이게 갈 게 가고 올 게 와야 되잖아요. 응? 갈 게 안 가고 올 게 안 오면은 이 자연이 파괴되잖아. 그죠? 이게 흘러갈 건 흘러가야 되고 또 새롭게 와야 될 건 새롭게 와야 되는 거야. 그 생명이 그래서 이게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그냥 오래 가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이 그렇게 스스로 조화 있게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럼 결국에 보면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자연의 흐름에 우리는 순응을 해야 돼. 응? 근데 거기에 나는 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역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부작용이 일어난다. 부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운명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죽음이라고 인생의 죽음이라는 건 절대적인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안식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참 순종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또 불순종하고 타락해 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홍수 이후에 또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다. 응? 여러분 그 교과서에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을 이렇게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갔다는 거야, 이게. 응? 그 뭡니까? 인간의 교만의 탑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의 탑.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인간들이 막 뭘 하면 탑을 높이 세우고 말이지 자꾸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의 그런 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탑을 세웠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웃으셨다고 그랬어. 응? 되지도 않을 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질적으로 틀리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인간들은 그 욕망을 막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렇게 그 악을 행한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웃으셨다는 거예요. 가소로워서 웃으셨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을 인간들이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 있죠. 응? 근데 그 억지로 막 해서 됩니까? 응?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끝까지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지. 응?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가 키가 168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한 180만 됐으면 내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해가지고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키 168이 180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 못하잖아. 그거 뭐 어떻게 막 기계로 늘려? 응? 늘려서 또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68한 것이 조금 키가 좀 작아서 좀 그런 그 원망의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작은 고추가 맵다. 응?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안 되는 거를 막 그거를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응? 마치 응? 그거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로운 거야. 가소로운 거라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는데 남자가 여자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그러고 애초부터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막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려고 그래. 욕심이잖아. 그게 교만이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고 말이요. 이 인간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역시 이걸 심판하시는데 흐트러 버리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바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바벨이라는 말이 혼돈 이런 뜻이야. 바벨이라는 이 말의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도 섞어버리고 사람도 막 흩어져 버리시잖아. 응? 그래서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도 막 혼란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다 흩어버리셨다 이게. 그게 여러분 바벨 탑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노아의 홍수 또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 죄의 뿌리가 여러분 교만이야.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응? 여러분 이 죄에도요, 제가 보니까 이 죄라는 나무가 있어. 이렇게 죄라는 나무가 있어. 죄라는 나무가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요, 여러분. 응? 그럼 여기에 막 죄 열매들이 달려. 뭐 살인, 간음, 뭐 응? 강도, 뭐 사기, 뭐 이런 교만, 아니 질투, 뭐 막 이런 그 죄의 열매들이 있어. 근데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없애려고 그래. 요거 이 열매 하나 없애고, 이 열매 하나 없애고, 이 열매 하나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응? 또 나지. 열매는 또 나지. 그러니까 죄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뿌리잖아. 뿌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또 나온다. 그죠? 그 열매 잘라버렸다고 해서 없어지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열매가 생겨. 또 다른 죄의 열매가 주릉주릉 살린다고. 왜 그러냐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열매를 안 이루려면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거시켜야 되잖아. 응? 근데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교만이다, 교만.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면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싹 넘어가 가지고 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이게 죄의 뿌리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교만이야. 이게 교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이게 교만이고, 그 교만의 뿌리에서 나는 것이 이게 죄의 열매들이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인 교만을 없애야 돼. 교만을. 이 교만이 이게 잘라져야 이게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교만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아무리 그 열매만 자꾸 없애봐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내년 봄 되면 또 생기고, 뭐 가을 되면 또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좀 내가 좀 나에게 그런 그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나에게 그런 죄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그것 좀 없애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나님 다 좋은데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아. 근데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열매가 생겨나고 그래. 응? 그거 하나 없었더니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거 뭐지? 응?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왜 또 나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생기냐. 그래서 자꾸 열매만 없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의 뿌리에 대한 해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교만의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교만의 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꺾는 거, 이것이 교만의 죄를 꺾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야? 내 뜻을 꺾는 거야. 자꾸 교만을 꺾는 거라고. 교만. 응? 교만을 날마다 꺾는 거. 이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매일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실수하지 않는. 아까 우리 집사님 포도주 이야기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홍수 지나고 난 뒤에 새 세상이 왔잖아. 근데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지. 아, 나 이번에 은혜 크게 받았어,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잘못에 또 빠질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던 노아가 말이지, 나중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 꺾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복종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그 공부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모든 이가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오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지만 죄에 대한 그분의 분노의 날에는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월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부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